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마땅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것. 여호수아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은 실질적인 땅을 정복한 것이기도 하죠. 예.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이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땅에서의 삶이 편안해졌다라는 것이죠.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1차적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땅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땅을 통해서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삶이 이루어지죠. 예. 땅에서 곡식이 나고 그 땅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 땅을 정말 정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가지고 불평등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지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구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창조로서 주신 선물. 예. 우리는 그것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사람들에게 생기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땅을 이용해서 그 불평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땅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 시대나 이런 걸 보면은 지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서양사를 보면은 영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주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그 힘으로 소작농들을 부려먹죠. 그래서 일은 열심히 소작농들이 하고 그들에게는 아주 조그마한 목만을 주고 그 부를 지주들이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뭐 천석군, 만석군, 곳간에 그렇게 많이 쟁여 놓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땅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늘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그런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그곳의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보시면 그 땅 분배가 참 중요하게 돼요. 땅 분배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게 하셨냐면 서로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땅을 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분배, 공평한 분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다 주시기 원하셨어요. 다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길 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함께 동일하게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고 아주 최악의 그런 불평등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재산이 많이 가진 자들이 그 없는 자들과 너무 큰 격차를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격차가 많이 나는 것. 여러분 우리 부자가 아주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능력의 차이로 그냥 치부해 버리죠. 능력이 많아서 너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를 세습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우리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취업, 내 개인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부분만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신앙의 가장 큰 목표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공동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것.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니까 삶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땅을 얻어가고. 한번 여러분, 이상적인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전 국민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똑같은 분량의 대한민국 땅을 분배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디서 깨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서 하나 가져야 될 사람들이 2개, 3개 갖는 것뿐만 아니라 막 10개, 100개, 1000개를 가지고 하나 가진 사람들 하나도 못 갖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시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다 지금 죄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다시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복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평등하게 분배하라는 거죠. 평등하게. 이거는 근데 여러분 신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으로 분배하고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 이 욕심이 신앙으로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나눴다 해도 신앙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욕심이 들어와서 정복합니다. 땅을. 세상의 이 인류 세계 문제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한편에서는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한편에서는 아주 정말 호화로운 삶이 펼쳐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싸움이요. 가서 정복하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거죠. 너희들이 차지해서 다시 균등하게 분배하고 살아가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우리의 영향력을 켜지어서 그 잘못된 땅의 분배들, 잘못된 부의 분배들,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라. 그래서 그것을 싸운 만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물론 완벽하게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라는 거죠.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독일 유럽학과를 다니면서 독일의 사례를 항상 보잖아요. 물론 독일이 뭐 완벽한 나라도 아니고 천국에 가까운 모습이라고도 뭐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없죠. 유럽을 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불평등에 대한 지수가 현격하게 좀 차이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은 것 같죠. 이 여호수아 말씀들을. 예.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나만 아니면 돼. 예. 나만 문제가 해결되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균등한 게 반복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땅에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정말 다시 한번 깨어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여호수아가 그 철병거를 가졌다는 그 강력한 이미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문화로 강력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나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개척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여호수아의 승리로 이루어지자,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복하려고 하는, 이대로 그냥 정복당하고 이미 굳어진 이 제도와 시스템, 이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살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오늘날 이루어질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화순만이라도 예, 그런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정복의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바돔 감자탕을 우리가 임대할 때하고 지금 조금 더 넓게 이 지금의 예배당을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형편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또 우리가 뭐 아주 우리 교회에 뭐 정말 아주 뭐 거부다 할 정도 잘 사시는 분도 없고 또 아주 막 가난하시고 그러신 분도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자기 소유를 나누고 서로 없으면 더 채워주려고 하고 함께 서로를 향해서 그런 사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들이 거의 서로 함께 같이 하려는 그런 게 있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화가, 이런 교회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천국의 그런 문화들이 사회에도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그 상태에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철병거라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해주겠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합니까?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나눠주신 거잖아요. 네. 자기의 온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만 완전한 의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으시면서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은혜를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나눠주시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거저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지분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 천국의 주인이다. 너도 이 천국에서 천국을 누려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산다면 나만 편하면 돼,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주님이 나눠주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함께하는 삶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는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이 아무리 철병과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척의 마음으로 정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시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에서 박차게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믿음의 용사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철병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한 것처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위로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부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